오늘 거룩한 시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다른 사람 비교하였을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볼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 가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천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탄의 시험을 40일 동안 여러 시험을 받고 승리하신 후에 돌아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가시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라는 것을 듣고 그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몸을 희생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각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왜 오셨는지, 우리 고난이 많기 때문에 도와주기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 농아 한 사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돕고 고통에서 잘 살고 귀가 열리고 말을 할 수 있어서 일반 사회에서 잘 살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처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선교를 시작하실 때부터 사탄에 모두 도망가고 영이 다시 회복될 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파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아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면은 오직 하나, 사탄의 자녀에서 우리가 끊어지고 우리가 평생에 영원히 끊지 못했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마음껏 편안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선교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죄가 없고 정직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든다면은 우리가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그에게 부탁하기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라. 그것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모두 그러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굉장히 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안다는 거, 오늘 이와 같이 매주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때가 찼다. 때가 찼고 때가 찼다라는 것은 시간이 되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한다. 시간이 딱 맞았다. 딱 떨어져서 이제는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중심으로 사역을 할 때 기다렸다가 세례 요한이 잡힌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조용히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을 가지며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사람들의 모습, 성품들을 배우고 때가 되어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은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시간은 시계가 흘러가는 거, 시계가 막 흘러갑니다. 시계바늘이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시계가 나이가 들어서 사람은 죽지만은 그 시계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옛날에 보면은 벽시계 있었죠. 벽시계를 보면은 옛날에는 벽시계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그 벽시계를 보면은 시간은 움직임이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모래시계와 같다. 모래시계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뒤집어 놓고 모래시계 우리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 것이다. 그래서 모래시계와 같다. 보통 시계와 다른 모래시계와 같다. 우리의 시간들의 차이는 있습니다. 모래가 큰 모래를 가지고 있을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작과 끝이 우리 인생에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있다가 갑자기 얼굴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때가 찼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원래 어둠의 가운데 있던 우리들에게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가 사탄 밑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조차도 알지 못하고 죄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 때에 그때에 의를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평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래시계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때가 됐을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큰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율법은 철저히 지키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키기 어렵지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참에 찼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가장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많은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함께 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모두 살고 있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그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될 때부터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였을 때 우리의 반응은 커피를 뜨거우면 어떻습니까? 손을 댈 때에 손을 털게 됩니다. 그럼 반응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은 춥다. 아이스 커피면은 그 반응이 차갑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회개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안다면 회개할 수 있는 반응, 그리고 복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큰 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스스로가 행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됐고 회개하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누구나 다 반드시 모든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누구도 빠짐없이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물들어도 괜찮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회개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나 후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단코 다릅니다. 후회는 그냥 끝나는 거지만 회개는 죄에서 떠나는 것,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후회는 죄에 돌이키지 않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내가 그 일을 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러면서 또 가는 거. 그러나 회개는 그곳에서 돌이켜 그곳을 떠나는 거,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회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회개의 능력을 받은 우리는 회개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개하였을 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새로 오신 처음에 믿는 사람만 회개하고 오래 믿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새신자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 교회의 의무, 성도는 항상 회개하며 특별히 목사, 전도사도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날마다 회개의 삶을 철저히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회개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은 매일 우리가 생각하면은 내가 부끄러운 죄들이 잘 이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서 성도들은 바쁜 그런 일상에서 죄를 범할 수 없지만은 목사들은 더 많은 사명을 가지고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잘못 이끌었다면은 성도를 잘못 이끌었다면 그것이 큰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다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될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 그래서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요. 회개는 오히려 회개를 할수록 향기 나고 열매 맺는 삶이 된다. 향기로운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그의 향기를 받아주십니다. 회개와 믿음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가 많다라고 하는 사람은 곧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범하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순간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루 24시간입니다. 23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1시간은 1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산다면은 그 1분도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진다.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회개한 후에는 복음을 믿어라. 그것은 회개는 잘하지만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회개로만 끝난다면은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회개에 체험하는 사람은 그 맛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복음을 믿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거역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체험을 얻어서 살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그런 삶은 곧 복음을 믿는
믿으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는 것이 하루 동안 뜨겁게 열정을 보이다가 그것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뜨거운 그 열정을 갖기 위해서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지키고 평일날은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티켓을 먹는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큰 복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어느 사람은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잘 사용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회를 열어주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을 많이 전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계속 복음을 통하여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그 내용에 보면은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끝난 후에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신 한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모두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만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잡히신 것을 듣고 갈릴리에 가셔서 가장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물고기를 그물을 깃는 것을 보고 그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더 걸어가다 보니까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서 그들도 부르고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 부르실 때 갑자기 그들이 따랐다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갑자기 따랐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내용에 보면은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누구신지 아느냐?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두 친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랐던 하루 동안 교제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께 묻고 하였던 사람들 중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요한이 소개해서 따랐던 그 중에 안드레가 있었는데 우리 형 베드로로 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 빨리 들어봐. 예수님이 말씀 정말 우리가 듣지 못했던 얘기야 라고 해서 형을 불러다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해가지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갈릴리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했을 때 곧바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을
첫 번째, 요한의 소개를 통하여서 제자였던 그 두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집에 가서 있다가 예수님을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갈급해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라고 하였을 때 그들은 금방 따르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맛볼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신 평안과 하나님의 주신 기쁨, 세상에도 있고 평안 세상에도 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오래 갑니다. 샘솟는 기쁨, 평안을 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부였던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어부라는 것이 지금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월급이 적었는데 지금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천한 직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생선 냄새가 너무나 심하였기 때문에 같이 있기를 싫어합니다. 부부도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발달하여서 비누와 옛날에는 옷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냄새가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물고기를 잡아서 도시 가서 팔고 하는 일들을, 그래서 아주 천한 직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부라는 직업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선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구글이나 아니면은 우버라든가 큰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갔다 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12명 중에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무식하고 안드레도 무식하고 야고보도 무식하고 요한도 무식하고 다 무식한데 유일하고 베드로는 같이 일할 수 없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할 수 없고, 야고보 요한은 좀 괜찮은데 보면은 성격이 너무나 급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마는 의심을 너무 잘합니다. 의심을 잘하기 때문에 자연히 도마는 의심 잘하고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아주 똑똑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정도로 아주 지식도 있고, 인터뷰를 했다면은 아마 유다가 그 회사에 뽑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학식도 있었습니다. 크게 사용할 수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순교자가 된 야고보, 유다도 사용하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결국 자살을 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본 눈과 하나님이 보신 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났다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항상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였지만은, 내가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자랑을 모두 끊어버리고 지금까지 회개하여서 끊임없이 회개를 합니다. 죄 앞에 이길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소리쳤지만은 예수님 만난 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필요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정말 필요 없다,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볼 때 우리가 구글에 가서 내가 합격했다면 너무나 기뻐할 것입니다. 1년의 연봉이 얼마겠습니까? 기분이 너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귀한 그릇으로 삼아 주셨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 있게 기뻐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가 교인으로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인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십시오. 교인도 아니요 신앙인도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가 꼭 돼야 됩니다. 제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행하는 일, 곧 제자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서 목사는 참 제자고 장로 권사가 두 번째 제자라고 생각하고 평신도들은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교회에서 있는 모든 위치만 다를 뿐이지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인정해야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감사와 기쁨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 된 것은 바로 교회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일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웃고 집에서 화내고 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올바른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녀들 앞에 창피하니까 웃으면서 공장에서 막 일하면서 일터에서 화를 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든 가정이든 일하는 곳이든 일터든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만 있고 반은 없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에베소서 너희 성도들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부르심에 우리는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 우리를 제자를 삼아주셨다. 곧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만 하고 우리가 가끔 선교원금을 통하여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사역을 우리는 그 교회들이 상상 못할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36 교회가 생겨서 그들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일들입니다. 목사 안수 곧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좋은 조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제자 삼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은혜를 품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제자다운 편